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이전 찬송은 413장이 되겠습니다. 291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91장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있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있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7편
11절 한 절을 본문 삼고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구약 성경 808쪽 공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찾으신 말씀 시편 7편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수확과 열매 거둠에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 거두며 사는 하루하루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은혜를 받아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올 때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22일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럽에서도 그래도 꽤 괜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입니다. 저도 미국에 머무는 동안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운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품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어요. 참 사람들이 점잖하고 또 한편으로 따뜻하고, 물론 몸짓은 엄청 큽니다. 굉장히 북유럽에 그래도 속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체구는 굉장히 큰데 참 순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곳에 사는, 네덜란드에 사는 10대 우리 한국계 청소년, 처음에 말다툼이 좀 있었던 걸 보아가지고는 화라는 네덜란드 말을 할 수 있는 아마 이민을 갔거나 유학 갔다가 머무는 그런 청소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지 청소년 여러 명으로부터 인종차별주의적인 폭언을 듣다가 결국 에이 코로나 암덩어리 이런 말을 들으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발로 차임을 당하는 그 폭행 동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저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세계 요즘 각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좁혀져 있는 것 같고요. 신경질을 막 부리고 화를 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런 거 어디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부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서양 사람들은 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도 못해요. 때로는 나이도 잘 구분을 못해요. 다 비슷하게 생겼대요.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으니까 또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폭언을 듣고 또 폭행을 당한 바로 그 아들, 10대 청소년을 보는 그 청소년의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굉장히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7편은 일종의 개인 탄식시입니다. 다윗이 지었는데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고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로부터 고소와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 저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구원을 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다루기 전에 한 가지 볼 것은 다윗이 그 대적자들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자신 가까이에서 그를 호위하는 군사들도 아니고 어떤 비밀리에 만들어 놓았던 안전한 장소도 아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1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나의 방패는, 이것은 보호용입니다. 나의 방패는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분노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많이 듣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늘 신경질을 지키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그런 분이실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루도 멈추지 않고 분노를 발하시는 하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깊이 다뤄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치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신실하신 분,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하고 조금은 연결이 쉽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분노하심과 신실하심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 말이죠.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매일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실치 못하고 거짓말장이고 욕심스럽고요, 너무 허영이 심하고 등등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 책이 또 나오고 말이죠. 가까운 측근 보좌관으로부터 회고록이 나오면서 매일 분노하고 있어요. 가끔씩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경노하셨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경노하셨다.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경노하시는 그건 하나님으로 그리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뭔가 그래도 가까이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사실입니다. 구약의 85%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벌이 따르고요, 그래요. 85%가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훈육 선생님 같은, 기숙사 사감 선생님 같은 그런 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자하심과 이 분노하심이 합해져서 어떻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이는 늘 언약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관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을 좀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 골목길 있는데 멋있게. 근데 깡패가 2명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어떻게 해요? 당신 좀 잘 저분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해라. 그리고 도망치면 두 분 다시 저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빨리, 미슬리 빨리 도망쳐 이러고 어떻게든 두 사람하고 얻어 터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눈에 시퍼렇게 멍이 되고 막 찢어지고 반창고 바르고 이런, 아이고 힘도 없는 저런 나약한 저런 무능한 남자하고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는, 쉽죠? 사랑은 좋은 감정으로 늘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관계를 끊어놓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나라의 사랑의 대상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그 사랑의 대상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피하거나 숨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끼어들었어요? 죄가 끼어든 거예요. 자꾸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순간순간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랑만 날마다 느끼면서 날마다 친밀한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고 서로에게 만족하고 이럴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전혀 인자하심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괴롭히고 해를 입히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고요, 비통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는 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비통해 하셨습니다. 비통해 하셨다,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자신 안에서 노하셨다, 분노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을 저렇게 슬픔 가운데 몰아놓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가 마지막 그 독성을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그 죽음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죄의 행포를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신경치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귀함, 사랑스러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마저 방치하시고 외면하신다면, 피하시거나 그냥 하늘에서 모른 채 하신다면 이 세상은 말할 수 없이 더 망가지고 형편없이 될 것입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도록 허락하는 것은 결코 또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알면 이제 여러분 하산하셔도 괜찮습니다. 뭘까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맺으려면 매일매일 뭐를 드려야 할까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죄를 속죄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요. 그런데 이 제사는, 성막 혹은 성전에서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그 제사로는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따름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 장막은, 성막이나 성전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하나의 그림이에요. 실체가 담겨 있는, 본질이 담겨 있는 하나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물들,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제물들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제사 드리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은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나니. 사람이 제사 많이 드린다고 변할까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무슨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사람이 변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는 거,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요, 어디든 제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매일 또 분노하셔야 돼요. 그나마 관계가 조금이라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려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제사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한 번 드리는 영원한 제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분노하심이 한꺼번에 드러난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그게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진노를 다 부으시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되고요. 우리 또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나온 것이에요. 때로는 조금은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예배코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힘껏 드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켰을까? 아니에요. 마치 깡패를 만난 총각이 희생을 당하면서 처녀를 보호했을 때 그 처녀가 이런 남자라면 내 인생을 맡기도 되겠다, 사랑으로 특별히 변화시키고요, 어디 부부학교 가서 무슨 설문 강의를 듣고, 그거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저주의 십자가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마지막 17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또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온갖 종류의 어려움, 시험거리, 유혹,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아름다운 메시아의 어린 양의 잔치를 함께 누리면서 그곳에서 정말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온전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민물이 어떻게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날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보좌 앞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친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을 주고받는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해 주옵시고,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루를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339장, 이전 찬송 365장이 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저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몇 가지 가지고 먼저 합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라이프 투게더 공동기도문 예그림을 위한 기도입니다. 참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자녀를 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초청의 날까지 예그림들의 마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테고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영에 계속해서 괴계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십시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면서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 또한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서 남은 평생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우리 또한 지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 이 코로나19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굳이 제가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영육간 좀 정말 강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목회하는 동안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역자들 또 김호 목사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또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무너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진보를, 죄를 없애기 위해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생각하며, 참으로 그 은혜 생각하며 이제 저희들도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 지며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며 예수님 아름다움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받은 이 은혜, 이 사랑, 이 생명 저희들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투게더를 시작하였사오니 주여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그림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매여 돌아오는, 사랑에 매여 새 생명 누릴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사정, 여건, 형편,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도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 망가지고 상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편해져 버린, 비성상주로 되어버린 그런 삶의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영을 불쌍히 계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김원 목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불러계셔 준비하는 일에도 성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시대와 이 지역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드서기를 원합니다. 제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구역장들, 교사들, 책임지고 수고하시는 전도회 회장들과 모든 책임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하늘의 은혜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